1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럽니다.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가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한 제목을 가지고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또 어떤 상황인데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그 상황이 왜 부르는지, 이 놀라운 상황 중에서 왜 이 노래를 부르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첫째 노래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의 노래를 부르기에 들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전해주는 거죠. 어떤 노래를 하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성읍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 그런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 놀라운 안전한 장소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까 이 놀라운 견고한 성읍을 딱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가랴서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리래. 하나님께서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준다.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날에 부른 노래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노래인가? 믿음의 평강을 노래합니다. 구원을 기뻐하니까 이 구원을 기뻐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믿는다는 말씀이죠. 그 믿는 믿음에 나에게 평강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평강을 노래합니다. 3절로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랬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누구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호와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신다. 지켜주시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는 평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래 그 이유는 어떤 노래냐? 5절로 7절에 보니까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흘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높은 데 거주한,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들,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은 낮추어 버립니다. 든든한 솟아 흐른 성은 흘러버립니다. 땅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이 그것을 밟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발이 바로 이 높은 데 있던 사람들 발른 귀한 역사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겠습니까?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 즉 의인의 길을 모든 첩경을 평탄하게 쫙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평탄하게 합니까? 높은 데 거주한 자를 낮춰버리고 높이 솟아오른 성을 부숴버리고 연약한 자들로 그것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탄탄대로로 만들어준다. 거칠 것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평강과 또 주님께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노아라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는 요셉이라든가 다윗 또는 다니엘 또 베드로 바울 사도 이외의 모든 믿음이 앞서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 불렀습니다. 무엇이 기쁩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 기쁘고 평강을 주셔서 기쁘고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어서 기쁘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탄탄대로가 되어서 거칠 것이 없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 단단한 성읍이 딱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하게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소망이 있으므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 믿음의 평강, 그 첩경이 평탄해짐, 이 모든 것이 노래의 제목이 되고 노래할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 노래 부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좋으니까 노래가 나오지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8절에서 8절 말씀부터 쭉 계속해서 보면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 9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금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언제 이 노래를 부르는 것 상황입니까? 밤에 그랬습니다. 밤에. 또는 8절에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 합니다. 8절에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때는 모든 것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힘든 상황입니다. 깜깜한 밤이라는 거죠. 밤에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땅을 심판하신 때에 바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말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쓴적하며 내 중심의 주를 간절히 이른 아침도 부지런히 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심지어 징계의 채찍을 당할 때라도 고난의 깊은 밤이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에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언제 노래합니까? 악인들이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도 그들은 그 손을 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살아는 그 때에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도 상관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택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도 이 믿음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12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로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왜 이 노래를 부르던 상황인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딱 분명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이 성행하고 악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없이 무조건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계속해서 행하는 그러한 때에도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다.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비록 악인들이 승행하는 이러한 때일지라도 그런 상황,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바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계획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어떤 상황입니까?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왕들이죠.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내가 관할당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아야만이 감사하고 좋아야만이 노래하고 좋아야만이 찬송을 하지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상황에도 거침없이 주님만을 찬송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15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택한 백성들 위해서 그 나라를 더 크게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경계를 딱 확장시켜줘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절대 안전하게 지켜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언제 때인가? 악한 사람들이 성행할 때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경계를 확장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16절에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죄를 지어 징벌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라도 포로 상황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는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금리를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서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것처럼 그냥 간절하게 주님 앞에 결사각오를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앞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 내놓으리로다. 이제 여기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유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소생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들려주는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은 왜 노래를 부르느냐,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왜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절로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쬐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을 너희 저항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좋지 못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죠.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만나는 재난을 피할 곳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왜?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피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항상 평안합니다. 마음도 평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고 당부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전한 은신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러한 왜 노래를 부르는지 그 이유를 올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지자 이사야가 외쳤듯이 그날에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리라. 모든 것이 다 좋아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답답하지만은 모든 것이 고통이지만은 슬픔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밀실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이 밀실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밀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으면 말이죠.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 내 눈에 지금 주위에 여러 가지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상막한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환난 고통이 주위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리 평안하려고 해도 평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밀실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밀실이 무엇입니까? 밀실은 은신처럼 말하는 거죠. 피난처나 은신처는 은밀한 곳이어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밀실은 가장 안전한 곳, 숨어 있으면 충분한 휴식과 피난이 가능한 곳, 절대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신처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곳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골방이 바로 밀실인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밀실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밀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밀실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의 밀실을 가진 사람만이 평안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밀실이 또 무엇입니까? 단절하는 것입니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세상을 향한 입과 귀와 눈을 닫고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떠들면
하나님은 잠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오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듣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밀실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자꾸만 힘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세상에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하지 싶어가지고서는 이건 일반적인 상식이죠. 문제를 해결해서는 문제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서는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헤매고 다니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나와버려야 됩니다. 나와야지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밀실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밀실로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눈이 세상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방법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모든 짐승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와 그 식구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고 집어넣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과는 완전하게 단절이 되었습니다. 왜 단절이 되어야 됩니까? 단절되지 않고 계속 문이 열려 있는 상태면은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홍수가 나서 위에서 비가 내리 쏟치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이런데 그 방주가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단단해도 문이 열려 있는 상태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식구들을 방주 안에 넣으시고 그들을 닫아 넣으신다는 사실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행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사정했던 삶의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세상으로 향한 온갖 창문을 모조리 열고 무슨 수가 없을까 무슨 길이 없을까 하면서 두리번거리고 귀를 기울였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우는 것, 이게 바로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들리지 않게 문을 닫고 하나님께로 향한 창문을 열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는 것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잡다한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고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어떤 창문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그는 변함없이 이제까지 평생 동안 해왔던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이리저리 뛰다니지 않아도 해결이 깨끗하게 됩니다. 절대 왕권을 가졌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다니엘은 지금 다리오 왕에게 이 굉장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이 다니엘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물 때 하나님께서 왕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 그리고 밀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찌어다 그랬습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고통과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삶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또 나가서 살펴보고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죠.
중간에 때려치우면 그건 올바른 기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성낼 만한 일이 있다면 빨리 밀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분노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절망이나 고통이 닥쳐왔으면 빨리 골방으로 들어가서 원망이나 불평의 문을 잠궈버리고 하나님의 처치를 기다려야 합니다. 골방은 왜냐하면 골방은 기다리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 향해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올바른 밀실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야지 밀실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밀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밀실을 찾아야 되는데 밀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애우시리라 그럽니다. 시편 119편 114절에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415장에 보면 클레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하는 내용을 봅니다. 십자가 그날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쉴 곳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밀실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골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밀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밀실이만 골방에만 들어가면은 깜깜한데 혼자 있으면 말이죠,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밀실에 있어도 온갖 생각이 다 나고 온갖 막 기억이 떠오르고 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피난처고 그것이 바로 밀실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할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부르짖을 장소이고 주님을 만날 장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밀실로 들어가고 은신처로 피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벌할 것은 벌하고 멸할 것은 멸하시고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없앨 것은 없애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밀실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밀실을 준비해 놓았고 그 밀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밀실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내가 발버둥쳐도 문제 속에서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일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일이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고 노래 부를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2절로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다가 피를 적셔서 그 양의 피를 적셔서 집안의 그 문에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피 바른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살더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해나갈 때에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지만은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즉 밀실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동자가 지킨다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눈동자에 있는 이 눈꺼풀이라는 거나요? 이 신경이 일반 다른 신경하고 다르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다른 신경처럼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갑자기 눈에 뭐 들어올 때 우리가 이 눈이 다 다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눈동자를 지키는 눈꺼풀 그 신경은 다른 신경하고 달라가지고서는 갑자기 뭐 와도 뭐 오네 이제 준비해야지 막아라 안 해도 자동으로 눈이 감긴다는 거죠. 자동으로 눈이 감겨서 눈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스럽게 생기고 상상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갑작스럽게라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의 초막에 주님의 장막에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나는 일반 사람과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면은 이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체험하지 못하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유다 땅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동서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 누구에게 노래를 부릅니까? 아무나 다 이 노래 부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밀실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있는 그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여서 동서사방으로 흩어지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멸망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충만해지고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사람이더라.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는 많은 왕국이 바뀌어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위치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지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하든지 갑작스러운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날 피하여 가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밀실에서 기다림으로 주님께서 노래 부르게 하시는 이 기쁨,
주님께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지 주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날의 유다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 노래에 부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그 노래를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